제가 과거에 타교회의 부목사였을 때는 목회에 개인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목사로서의 특징, 특기, 독특함,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주가가 올라가고 주목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독 목회를 시작한 후부터는 개인기 위주의 목회는 적합하지 않고 정도를 가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마치 무엇에 비교할 수 있냐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장마차에서 결코 현미밥이라든가 시금치 같은 것을 팔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팔리기 위해서는 달거나 맵거나 짜거나 자극적인 맛의 음식을 팔아야 그걸 삽니다. 그러나 어느 어머니치고 집에서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먹이지 않습니다. 엄마들은 맛보다는 영양분과 건강 위주로 식단을 짭니다. 과거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신현균 목사님이 부흥회 때의 뜨거운 설교와 뜨거운 기도에 매료가 된 사람들이 주일날 그 교회를 찾아가면 그런 설교와 기도를 맛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교회를 찾아가면 의외로 점잖게 설교하시는 것을 보고 실망을 하곤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부흥회 스타일의 설교와 주일 예배 스타일의 설교가 같을 수 없고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현균 목사님의 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안수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안수기도를 많이 해서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외부 성도 중에도 안수기도 또 예언기도를 받아봐라 이런 말을 듣고 찾아오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저의 주가가 올라가리라고 기대를 하고 신이 나서 안수기도를 해주고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뭔가 의도하지 않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들이 되풀이해서 기도를 받으러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구경이 난 것처럼 그것을 호기심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제가 기도할 때 그것을 뒤에서 받아 적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가 구경거리가 돼가는 것을 느꼈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회가 이미 끝났는데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제서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의도와는 달리 사람들이 저의 은사를 의존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자기의 믿음을 키우기보다는 저의 믿음에 업히려고 하고 저의 은사를 의존하려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시련을 극복하고 극복할 만한 믿음을 키우고 강건해지고 자신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누구의 믿음에 의존해서 거기에 의존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약간 유아적인 신앙을 장려하는 것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축복하셨다라는 성경 구절은 있지만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건 많은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과 같이 취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여러 번 가르치신 것을 보면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축복을 하셨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구절이 없는 것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에 의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청했다면 예수님이 거절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너보고 내가 너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리라고 말했느냐? 너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눈치를 보는 분이 아니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을 의존하는 대신에 의지하라가 아닙니까? 의존과 의지는 다릅니다. 이것은 영어 단어로는 그 차이가 분명하지 않은데 한문으로는 차이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의존이란 무엇에 비교할 수 있냐면 무임승차에 비교할 수 있다면 의지하는 것은 돛담배에 바람 불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는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차비를 내지 않고 걸터 올라타는 것, 뒤에 매달려가는 것, 짐칸에 숨어서 타고 가는 것에 비교할 수 있고 반대로 돛담배의 바람은 돛담배는 내가 몰되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셔서 그 배가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의존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을 의존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당신을 그저 쉽게 의존하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적인 신앙을 시도하는 분은 실망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 당연히 성령을 의지하지요.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 서적을 읽고 또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인생의 문제에 적용하려고 하고 성경 말씀의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설교 원고를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리고 강단에 섰을 때 성령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으리라고 믿고 최대한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만일 그게 아니고 의존적인 방법을 썼다면 아무 준비하지 않고 강단에 서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도 몇 번은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금방 미천이 동이 날 것이고 그때부터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먹을 영양분이 없는 허풍과 같은 뻥튀기와 같은 설교로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의지하는 것이지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중세에 마틴 루터가 종교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종교심을 심어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중세 유럽인들은 종교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종교심이 올바른 믿음에 의거한 게 아니고 미신적인 종교심이 많았어요. 미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거듭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 자기의 믿음을 갖지 않고 속성, 지름길을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물, 렐릭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손으로 쥐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갖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별한 성지를 가서 기도하면 효험이 있으리라. 누구의 무덤 앞에 가서 기도하면 효험이 있으리라. 이런 식의 근거 없는 미신적인 신앙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즐겨 의존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 토막의 한 조각이라고 불리는 그걸 파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온 나무 토막이다. 이걸 갖고 다니면 무슨 병이든 낫고 복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대신에 뭔가 이런 물건을 의존하려고 한다든가 어디 가서 빌면 무슨 병자가 낫는데더라. 이런 식의 종교심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이 기여한 바 중에 하나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을 갖도록 한 것이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원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미신은 믿음으로 칠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에는 제대로 의지하다가 그것이 의존적인 것으로 변질되는 순간이 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는다고 했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덮으면 병이 낫는다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의 몸에서 가져온 손수건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됐을까 상상을 해보자는.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손수건을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손수건이 인기가 있는, 그 손수건 내가 좀 빌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수많은 손수건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전부 바울이 안수한 손수건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자기의 믿음이 있든 없든 손수건 좀 빌려달라고, 손수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수건 앞에다가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베드로를 우상화하고 베드로를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겼을 것입니다. 베드로요, 제발 내 곁을 지나가 주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베드로의 은사를 의지하는, 베드로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리고 베드로를 의존하는 그런 위험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새긴 돌판, 하나님이 새기셨어요. 이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걸 내던져서 깨뜨렸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그 돌판을 보존했다면,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판 앞에 기도하고 돌판을 성물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돌판에 있는 게 아니고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계명, 그걸 알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들이 돌판에 새긴 글보다 돌판을 더 의존하게 되면 그건 미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설교 주제를 잘 보여주는 것은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는데 남긴 건 아내와 두 자식과 빚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이제 빚을 갚지 못하니까 채주가 두 자식을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방법으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일방적으로 도와주기만 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내가 이 돈을 도와드리겠다라고 하지 않고 물어봤어요. 내게 고하라.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요,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개발하는 방법이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성이 대답하기를, 여종의 집에는 기름 조금밖에 없나이다. 조금밖에 없어도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셨어요. 모세가 갖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였는데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물매와 물맷돌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싸워 이기게 하신 것처럼, 또 5,000명의 남자가 배가 고플 때 어느 소년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사람이 비록 적은 것이라도 무엇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를 하고자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다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비록 적은 것이라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갖고 일하실 만한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면 사람은 비굴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비굴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더라도 인격적으로 사람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방향으로 믿는 것을 기뻐하시지, 여러분 무임승차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임승차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일에 적용이 됩니다. 이 과부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무임승차가 아닌 하나님과 같이,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일을 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거 주님의 일인데 그냥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교회와 목회자와 믿음의 성도들이 수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일인데 주님이 그냥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건 무임승차예요.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쓰실 만한 일꾼들을 원하시고 그 일꾼들과 함께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의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될 때 사람은 책임감이 있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지으셨을 때의 그 사람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